우리나라가 50년 전에 많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고국을 버리고 멀리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아니면 브라질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미국이라든지 서구라파의 사람들의 문화가 많이 다르지요. 두 가지 때문에 많은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자녀들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자기 자녀들을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지요. 그래서 경찰에서 매를 때리는 엄마 아빠를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 사회 속에서는 절대로 어린 자녀들을 집안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민을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울기도 하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집안에서 두고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부모들을 이제 신고하기도 하지요. 이거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그런 가정의 엄마 혼자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놀던 아들이 그만 사고로 어린 아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급하게 집에 가보니까 그만 그 어린 아들이 사고로 떨어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그만 그 엄마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그러거든요. 한국 문화는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모든 것이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이 그 엄마의 탓으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니까 엄마는 죄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술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노라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고백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같이 우리 한국인의 부모들은 내 부모 탓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리더자로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리더자의 어떤 연대 책임 아니면 어떤 책임입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당신 탓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빵기 낀 놈이 성낸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이 사회가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거지요.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가 잘못 살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이 땅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선생님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죽어갔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은 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자기 자녀들을 잘못 키웠으면 그 자녀들을 잘못 키운 부모로서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파출소나 경찰서에 잡혀갈 때 어떡합니까? 마스크를 낍니다. 모자를 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옷으로 외투를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에 붙여보니까 내가 남을 향하여 나쁜 짓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지요. 대중가수의 가사 속에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대중가수의 가사에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겁이 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사람을 만나면 손을 잡고 서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싫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진주에 양반 도시 아닙니까? 그 진주에서 어떤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인력시장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무실에 뛰어들어가서 칼로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사람의 가슴을 찔러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싫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요즘은 겁이 납니다. 아파트 문을 열어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역업가가 나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 때문에 내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실망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다른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났단 말인가, 그리고는 낙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따뜻한 사랑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나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를 대단한 그런 천사같이 저를 보지도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못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보시고 권사님, 집사님을 보실 때 천사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문구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동경하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들은요, 아무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돈 가지고 다 교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그들은 땅속으로 숨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에 태워 죽어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밭전지,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고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한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배소 도시. 그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우리가 예배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배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라고 했고요,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의 이상적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더러운 말을 했어요. 그들도 도적질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기도 치기도 했어요. 이간질하기도 했어요. 성도들을 말로서 성도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권면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겠습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어 아름다운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순점이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거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실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인을 부르실까?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실까? 예, 여러분 생각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병원일까? 여러분, 병원은 소문난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가 병자들을 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부도가 많이 나는데요, 가장 부도율이 높은 데가 병원입니다. 치과병원. 여러분, 병원이 또 여러분, 많은 병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학과에 너무 많은 그 엘리트들이, 머리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 의학과, 그러니까 의사 되고자 하는 그런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병원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야죠. 그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지요. 여러분, 그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이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을 고침받으리라. 그래서 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저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이 삐뚤어졌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말을 할까? 예수 믿고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적인 악함이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죄인인데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야 저 사람이 고침받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의사가 다정다감합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아프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금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의사가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잘 진찰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는,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지요. 그다음 간호사들이 어떻습니까? 간호사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디 아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유병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온유병원을 찾은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나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시는데, 자, 여러분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를 부르신다. 근데 이 레위가 그 이름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회 속에 세리라는 존재는 대단히 평가가 나쁜 평가입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교육공무원, 아니면 세무공무원, 아니면 경찰공무원, 아니면 그냥 공무원, 공무원에 들어가기를 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세무공무원 장광택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분 이 레위가 세무원이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별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마태라 그렇지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좀 얼굴도 좀 잘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얼굴도 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가정교육도 좀 잘 받고 인성교육이 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어디에 내놔도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아무나 뽑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제일 엘리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울산 같으면 여러분 아무도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양에 있는 과학고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현대 여러분 청운고라든지 이런 데 공부 잘하는 학생만 몇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가장 특출한 머리를 가졌고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 능력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서울대에서 뽑지 않겠습니까? 현대중공업 아무나 뽑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참 좋은 인성을 가진 뽑고 뽑아서 중공업의 관리직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아무나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세무소에서 세금을 거둘 때 엉뚱하게 세금을 거두면 야단납니다. 우리나라하고 서구랍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는요 세금을 한 우리의 수입의 50%는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세금 잘못하면 그 사람 그 즉시 경찰서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어떤 고위직에 있든지
세금을 탄류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는 거두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낼 때마다 꼭 빼앗기는 심정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국가에서 왜 내 돈을 빼앗아가듯이 하는가. 세금 낼 때 참 우리는 많이 가슴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노인대학 경건회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화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등기가 하나 왔는데요, 반갑지 않는 등기가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알죠? 제가 대본에 넣겠습니다. 또 고지서가, 차량 잘못한 고지서가 날아왔는 모양이지요. 집 권사님이 그거 어떻게 전할까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편함에 꼽아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꼽아놨습니다. 우리 집 사람 지금 모릅니다, 아직. 제가 그걸 다 갖춰 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아산로를 달릴 때 아산로에 80km 이상 달리면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산로 달리는데 내비에서 이제 삑삑삑삑 지금 많이 달리고 있다. 지금 찍히는 게 있으니까 천천히 가라. 그렇게 신호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어서 그냥 110km로 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지서에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당연하게 내야 되죠, 그죠? 당연하게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달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것이 날아오고 왜 이런 것을 내야 되느냐 싶은 자리를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은 참으로 낼 때 우리는 아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깁니다. 그래서 3분의 1도 아니고 한 5분의 1은 국가에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복해도 어느 누구도 그 세리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그리고 세리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리 죽여야 되는데, 저 세리 나쁜 놈인데, 매국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 레위야, 네가 나를 따르거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 집에, 마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밥을 배고파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장로님 식사 함께 하시죠, 권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목사님 밥 함께 하시죠. 이 말은 목사님과 좀 더 우리가 친분을 나누고 집사님과 친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지요.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함이 좋아서 우리는 식사를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레위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다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말에 골골9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러분, 늘 이렇게 몸이 골골한 사람이 자기 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병을 가지고도 어떻게 90까지 산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골골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몸을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갑니다. 약을 또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몸에 부딪히는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해.
그래서 힘든 일은 자기 몸 간수한다고 빠지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골골하는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지 않습니다. 이건 내 몸에 좋지 않는 거니까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 자기 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는 대로 막 먹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골골하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90까지 사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건강 또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늘 겸손하게 자기 몸을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골골하는 사람은 자기가 몸이 약하다, 병중에 있다. 그래서 의사를 의지합니다. 병원을 자주 갑니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환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칭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당신은 죄가 있어도 나는 죄가 없다. 이제 늘 자기를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의를 가진 자, 의는 내게 필요가 없느니라.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칭 죄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만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내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자칭 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마냥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가슴에 품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좀 성경이 길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없었습니다. 빼앗은 것이 없었습니다.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 나는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저 세리는, 저 죄인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에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남을 보고 당신 회개하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당신 이런 죄 지었네, 당신 죄인이야, 정죄하는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아니 돼요. 비교의식도 해서도 우리는 아니 되지요. 자, 오늘 그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13절에 우리 13절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와 이 세리인 죄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당신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당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큰 소리로요.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손 가슴에 딱 얹으시고 눈 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